함께 묵상할 금요기도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에 이어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213, 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은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거나 모세의 율법을 강요할 것을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할례 때문이 아니다. 율법적으로 완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베드로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한 모세의 율법을 어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면서 멍에를 지어주냐, 그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을 영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에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을 받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오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 때는 너무 갈망하는 마음과 염원으로 채우지 말고 그냥 나의 내면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내 마음을 채워주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음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려는 것을 받을 때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요,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할지 이 여인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큰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의 반복되는 상처를 주님께서 하시고 그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게 베풀어질 때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문제를 발견하고 생각지도 않은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발견하면서요, 주님께 회개하게 되고 감동받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야고보가 베드로에 이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증거한 시므온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의 묻어진 장막을 지으시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강조하는 것은 17절에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핵심은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를 바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윗의 자손이 되고 다윗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나 야고보는 몇 가지 이방인들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상에 더러운 것을 섬기지 말고 간음하지 말 것과 목매어 잔인하게 죽인 것과 그 피를 흘린 것을 먹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믿는 자들의 경건에도 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또 얼마든지 이방인들도 지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만 율법을 가지고 저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코트 안에서 천조각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천조각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고백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1시 30분이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자기가 걷다가 기도하면서 들었는데요.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경험하였다는 말이 쪽지에 그 천조각에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쪽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성도들이 더욱더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도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선민이었던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했던 그 백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열심히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열심히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매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더욱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고민과 근심과 고통과 어려운 것들이 다 있지만요. 오늘 하루는 좀 그런 부분들 조금 내려놓고요.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을 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문제는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확신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겨내시고 승리하고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시고 또 주일날 함께 뵙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어떻게 새 힘을 얻는지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욕망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세상에 많은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여, 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께서 나를 채우사 나를 거룩하게 씻겨 주옵시고 확신하고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